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상상력과 행동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시간적으로도 앞서고 풍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담요 색깔도 고르고 유모차도 선택하고 작은 옷을 고르며 출산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 시점은 매우 늦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작은 것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신혼부부는 새로운 예산 항목이라는 부담 속에서 부모님께 정말 적은 것들을 전해서 너그럽지 않으면 부모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의 백성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시간적으로 매우 앞서 있고 매우 강렬하고 자기 희생적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것은 매우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해오시고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사랑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셨지만 그분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작기만 합니다. 때로는 미약하고 많은 경우 냉정하고 무심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 또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은 매우 부분적인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찔끔찔끔 작은 것으로 겨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 부분에서 매우 놀라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합니다. 먼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사무엘상 18장 20장에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를 보내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살려주는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 온 유대에 나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은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30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점점 더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손길을 다윗이 자각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을 연이어 이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6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사고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성소에 그 궤를 두죠. 그리고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 뚜껑에다가 뿌리면 하나님이 그 법궤 뚜껑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은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왕은 그 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제사하는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것이 정치적인 도성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도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지식이 없어서 수레에 실었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웃사라는 사람이 궤가 그냥 두면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니까 그걸 붙잡았어요. 그런데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은 이 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를 당했고 놀랐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괴를 보관을 하죠. 그런데 석 달 후에 다윗성으로 다시 괴를 옮기는 것을 봐요. 오벳 에돔 사람이란 말이죠. 오벳 에돔, 에돔의 종이다.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집에다가 이걸 뒀는데 그 사람이 석 달 동안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괴를 메어서 다시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괴의 입성을 기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제안을 하죠. 6장까지 말씀 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꽤 열심히 꾸준히 일했구나.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온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괴를 옮겨온 그것이 그냥 휘장 안에, 텐트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괴가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있으면 될까?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보다 안전하고 좋은 공간에 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이유는 웃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선지자에게 의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구상을 전했어요.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계획한 일을 그의 몸에서 날 씨가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집을 건축할 것이고 다윗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좀 지어드리겠다는 그 제안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집 하나 지어준다고 그렇게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집이 없으셨나? 무주택 몇 년째지?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이 계획한 그 집을 짓는 것은 그에게 하지 않도록 하셨지만 그의 구상과 계획은 기쁘게 받으셨고 아주 큰 은혜를 영원히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자, 이 말을 보면 너 정말이야? 정말 나한테 집 지어줄 거야? 그것을 확인하는 말로 보이죠. 그러나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신 때로부터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텐트 안에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광야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은 늘 임시처소였던 성막이었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정착을 한 후 사사시대 30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어느 지파에게 명해서 나한테 집을 하나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면서 나는 늘 텐트냐? 너희는 언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다른 민족을 봐. 큰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데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나한테 집을 하나 안 지어줘? 너희들 이렇게 하고도 나를 경외한다고 할 수 있어? 라는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세요. 아무리 큰 집을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하나님께는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텐트든 건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머무실 공간이 텐트냐 건물이냐 그런 거 신경 안 쓰셨어요. 사실 그런 집은 하나님께 꼭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텐트 속에 있도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한 첫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7절 하반절 행간에서 저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감격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7절 말씀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왕이 없었죠, 사사시대에. 그래서 지도력을 가진 어떤 지파에게 명해서 야, 힘을 모아서 12지파가 같이 나한테 집 하나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땅도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다 주는데 집도 하나 안 지어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집을 짓게 해서 경배를 받으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지파가 아니라 한 개인이, 그것도 어려 보이기만 하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대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8절과 9절에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고 내 모든 원수를 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주신 선물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8번째 아들이잖아요. 10년 이상 쫓겨다녔잖아요. 다윗은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는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의 전체의 주권자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는 그 많은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이것은 다윗이 운이 좋거나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력 있고 비전 있는 리더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누리는 모든 영광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그래도 주일 일부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더 높이 못 올라가고 더 오래 뭐 잘하지 못해서 속상한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왕보다 우리는 더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9절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때까지는 계속 이겼지만 앞으로 지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고대에는 전쟁에 지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추락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어떤 방해자들, 견제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다윗과 그 왕가의 명예가 위대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계속되는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 또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앞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겼으니까 자동적으로 이기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고 강건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예를 높여주시고 명성 있게 하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거주지 주겠다.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것은 늘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다윗은 거주지 없이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어요. 블레셋 가서도 살았고 광야에서도 살았고 굴에 들어가서 살았고 정말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원수가 와서 뺏어가고 공격하면 어떡해요? 안전한 거주지를 주겠다. 악인들의 공격을 차단하겠다. 원수란 말이 많이 나와요. 11절에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근심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것들이 항상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편히 쉴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편히 쉴 날을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섯 번째, 너의 집을 짓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위대한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여기서 집은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집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5절의 집은 하나님 건물,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을 내가 세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적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분야에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일반 명사는 작은 거죠. 추상 명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가문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여러분 아낍니까? 하나님 위해서 찔끔찔끔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 하면 집안을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집안을 세워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특별히 내 씨를 뒤에 세워서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영원히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 왕국은 당대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윗 왕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여섯 번째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그는 다윗의 씨를 말하죠. 보통은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은 할아버지가 돼야 되죠. 다윗에게 아버지니까. 그러나 모든 세대의 왕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서 살아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세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도 우리 자녀의 아버지지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손주들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어요. 가까이에서 그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축복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지만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면 그 가문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상속권을 영원히 박탈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다윗의 제안이 그렇게 흡족하셨나? 굉장히 만족하시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응답을 주시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장해 주시지? 이유가 뭘까? 다윗이 그 말하는 그 말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나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글로 명령으로 준 이 율법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안 지키는데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성경에 기록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신 것들은 다 행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세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핵심이 이거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빨리 돌려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 대신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있고 사랑해서 섬기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하나로 묶고 하나를 얘기하라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말씀을 율법에 담아 주셔서 누구에게는 뭐 10%를 원하고 누구에게는 100%를 원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의 의미로 받아서 이날을 거룩히 지키는데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것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속에는 자원함이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은사가 있고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며느리를 봅니다. 사위를 봅니다. 자네, 내 딸 데려가면 한 달에 나한테 용돈은 이만큼 주고 내가 혹시 해외여행을 가끔 가면 무조건 200만 원이네. 200만 원 나한테 갖다 바쳐야 되네. 그리고 생일날은 기본이 50만 원이네. 봉투에 50만 원 이상 항상 넣어가지고 오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인어른 그건 꼭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효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치사하게 그런 말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새로운 식구를 맞이해요. 만약에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자네 나 공경하지 않는 거네 라고 항목 리스트를 10개 주면요, 그게 다 짐이고요. 그거를 할 때 그 표정을 보면 억지로 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커요.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요구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도록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 수준에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 한 번은 생일날 뭘 이렇게 선물을 갖고 왔는데 액자더라고요. 딱 열어보니까 사진을 갖다 놓고 그 펜으로 계속 해가지고 아내와 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 갖고 왔는데 아내는 비슷한데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아버님이 3일 동안 그렸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해본 것보다 상품권 한 장이 낫지 뭘 이런 걸 가지고 오냐. 제가 그러겠어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지금 제가 허리띠 며느리가 준 거 그거 차 갖고 왔어요. 그 찰 때마다 며느리 생각나요. 아, 얘가 해준 건데 내가 오늘 차야지. 주일날은 가능하면 제가 며느리가 준 거를 차고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둘째 며느리 삐진다고. 둘째도 또 포트를 해왔더라고요. 아침마다 커피 끓여 먹을 때마다 걔를 생각을 해요. 그게 뭐 값이 얼마냐 그런 게 아니고 걔가 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이고 헌신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데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은 조항을 맞춰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의 발상으로 그들이 창의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절기에 대해 물질에 대해 다양한 요구를 하시죠. 그런데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기록한 것도 안 해요. 지시한 것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말한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창의적으로 뭘 하겠어요? 대다수는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불순종을 이어갔어요. 사울의 경우 하라고 한 일도 안 해. 40년을 헛되게 보내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지시한 적도 없는데 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는 또 아이고 나는 백향목궁에 궁에 거하는데 비바람 치면 저 흔들리는 성막 안에 궤를 둔 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다. 그 생각을 표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불편한 게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옥인교회 부임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작은 모니터들 있죠. 이게 옛날에 그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 아주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걸어놓고 제가 교인들 신방 가면 자기 집에는 번듯하게 50인치 얇은 모니터 다 갖다 걸어놓고 교회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두꺼운
아주 오래된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속에서 막 불편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교회를 더 귀한 기기가 움직이도록 해야지, 자기 집에는 좋은 거 갖다 놓고 교회는 이렇게 하찮고 오래되고 이걸 누구 하나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고 재정이 되는데 그거 다 고쳐버렸어요. 5층에 올라가면 그냥 광주리 같은 데다가 그냥 앉아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5층 바닥은 다 파여 있고 그거를 누구 하나 개선하지도 않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5층을 한번 새롭게 하자 했더니 헌금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 몇 달 사이에 1억을 헌금했어요. 그래갖고 5층을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했던 거예요. 교회에 승합차가 있었는데 계속 수동 차량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 교인들 차 타보면 자기네는 전부 자동으로 타고 다녀요. 교회 차는 그냥 수동을 갖다 놓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교역자들이 그걸 운전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움직여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지. 제가 새로남 교회 가서 정말 속상한 일이 뭐냐면 그 교회는 20년 전에 땅을 몇백 평 사가지고 3층으로 주차장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냥 총회를 해도 될 만큼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그냥 20년 동안 편안하게 주차하고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뭐 거기는 뭐 변두리인지 알아요? 대전 시내 중심이에요. 시청이 코앞이에요. 그래도 그 교인들은 교회 주차장 불편하면 안 된다. 우리가 헌금해서 주차 타워 만들자. 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주차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쓰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그냥 끌려가고 뭐 스티커 붙이고 하면 교인들이 그냥 그거 돈을 안 내려고 또 뭐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믿음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차이예요. 은퇴하기 전에 홍정길 목사님은 가평에 선교사 은퇴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은퇴하면 올 수 있게 하려고 수십 채의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우리 시니어들이 한번 그 가평에 예배당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맨날 따지고 찔끔찔끔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집 한 칸 지어주는 거 그거 뭐 하나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나 그 어린 그 왕이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네가 사랑을 나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거 나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이어 최선을 다하여 섬기려는 다윗의 마음에 응답하신 거죠. 궤는 지성소 안에 넣어두는 네모난 상자였습니다. 그 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궤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로 가지고 가요. 이거 앞세우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에게 뺏겨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자신의 승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블레셋 전역이 재앙이 내려요. 그래서 벳세메스에 넣었다가 벳세메스 사람들도 재앙을 당하고 이 궤를 기럇 여아림에 뒀는데 20년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궤를 성막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시도를 다윗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우사가 죽었잖아요. 중간에 3만 명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한 거예요. 다윗의 지도력이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뒷걸음질 치고 이제 난 안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성으로 옮겨왔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또 불편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계가 이런 모양으로 있는 건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점점 더 좋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은
창의적으로 사람을 만들고 더 나은 것을 주려고 하고 뭔가를 더 애써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가까운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시찰에 모이면 그 목사님은 꼭 사모님 가방을 들어드려요. 그 가방 내가 보니까 500g도 안 될 것 같은데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가방을 들고 다녀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가방 하나도 무거울까 봐 그걸 들어주려고 늘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모님은 또 목사님을 너무 귀하게 보지 않고 귀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주려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비바람 칠 때 안정적인 공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원수의 공격이 다 막아질 수 있는 그런 나라 세워줄게. 여러분, 이 정도 거래면 우리도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전 586년 다윗 왕조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은 영원히 내 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현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놀랍게 이루셨다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씨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씨가 성전을 세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요. 자신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왕이 되셔서 그 왕권을 영원히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미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생기가 있어요. 사랑은 하라고 하는 것 정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감동을 주는 독특한 에너지예요.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가장 꼭 필요한 것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속에는 창의적인 것이 있어요. 사랑 속에는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시점에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해 봐요. 다른 교회들을 좀 탐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지만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학교도 세우는구나. 이 어려운 시대에 다음 세대 하지만 우리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도 세우고 중고등학교도 세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장애인을 환대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돈이 안 들어도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발걸음, 헌신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이 뭘까 생각해보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에 100배, 1000배로 갚아주세요. 그 놀라운 분을 감동시키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은 더 큰 감동을 받으셔서 그에게 큰 선물을 전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주여,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 인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내게 하시고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